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진 단락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 그 사이에 글씨가 또 한 문장 써 있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11절 앞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앞에 단락을 마치면서요, 베드로는 이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긍휼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존재였던 우리를 긍휼을 얻은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말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말한 이후에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로 흩어진 나그네를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믿는 자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족장들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갔다, 그래서 본향을 찾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갔고 자신들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나그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논의의 시작점에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9절 이후로 이제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이 인간의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경건한 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장 11절 이후로는 베드로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의의 시작점으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사안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원리 안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자신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볼 때요, 이 육체는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기본값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즉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해서 단지 뭐 술 취함이나 성적인 죄나 육신의 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 인간 본연의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격을 더 밝히기 위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육체가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준다면 여기서 영혼은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룩과 정결에 맞서 싸우는 이 세상의 가르침,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발현되는 타락의 모습들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어하라라는 말은요, 더 자세히 보면요,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멀리하라, 피하라 라는 말이에요. 가지지 말고 멀리 두라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요,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서요,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타락한 가르침들, 권면들, 이 세상의 지혜들,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는 이 세상의 지혜들, 이 세상의 욕심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멀리하라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 타락한 본성을 피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피해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상당히 힘이 있고 상당한 중독성이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죄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이 죄가 가까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보겠어. 내가 오늘은 죄와 조금 더 가까이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으면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하면서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라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원칙, 우리의 삶의 표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의 가르침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표준을, 방향을, 원칙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원칙과 표준과 이러한 가르침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육체의 정욕이 찾아오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남을 헐뜯게 되고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피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그 순간에 말하기를 멈추고 행동을 멈추시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나그네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죄를 멀리하라뇨. 네, 베드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멀리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멀리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을 멀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싸우십시오, 이 세상과 적대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반대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육체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를 가지라 그래요. 피하지 말고 이건 가지래요. 멀리하지 말고 이건 가까이하고 가지라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중에 있느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조롱이 있고 그들을 향한 멸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왜 우리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이 멍청한 것들아.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죠. 이 적대적인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 선한 행동을 가지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선한 행실로 그 빛을 비추라는 그 명령 기억해야 됩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적대적인 세상과 환경 속에서 적대적인 세상과 환경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을 때는 행동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말로 아무리 해도 설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선한 양심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든 것, 믿는 자들의 모든 말, 모든 행동, 이 모든 삶은 결국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발버둥이 바자회였습니다. 예, 청년들이 바자회를 했죠? 네, 지지난주에 목사님은 이제 광고 때 이제 우리 돈이 또 이제 안에서 이렇게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목적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우리의 선행들이, 우리의 이 남을 위한다는 이러한 목적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행사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작은 글씨로 갈릴리 교회를 썼지만 갈릴리 교회 이렇게 쓰긴 좀 그래서 갈릴리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누는구나, 얘네가 최대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좋은 옷을 막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에 비싼 옷을 막 그렇게 팔고, 막 비싼 거를 그렇게 팔면 안 되는데, 이게 내신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또 거둬주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발버둥 중에 하나가 바다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버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자회만이 이러한 하나의 표현, 하나의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또 올리사랑 봉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하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 곳을 열어주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을 통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근거 없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행사의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해야만 선한 행실이 드러난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행사를 해서 지역사회에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구원의 기회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선교적 행위들을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무서운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얘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이 속담이 뭐였죠? 낱말은 쥐가 듣나요? 낱말은 새가 듣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말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동시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 숨어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적대적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육체의 정욕이 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피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는 착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곳에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시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